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정말 살만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미라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지요. 믿음에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 이 가나안 여인이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믿음이 있을 때에 큰 역사가 나타나고 큰 능력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은 안타깝게도 가정에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어떤 오늘날같이 정신적으로 분열증이 있어서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귀신에 의해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통제당하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고 있었지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부모도 괴롭고 온 가족이 괴로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그 출신은 이방 지역 출신이고 수로보니게 또 두로와 시돈이라고도 하고 그런 그 지역의 출신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기뻐 보시는 그 믿음을 이 여인은 소유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주님 앞에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는가. 먼저 2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큰 기대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소리질러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참 놀라운 믿음이 있었는데, 이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일반 대중들은 선지자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아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주 다윗의 자손이요 고백하며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주 다윗의 자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이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 여인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방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은 그냥 한번 부르짖고 포기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죠. 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3인칭 단수 능동태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정말 이 기회가 지나가면 정말 또 불행해질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은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온 목청이 쉬도록, 목에 피가 나오도록 주님 앞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큰 믿음은 큰 것을 바라지만 작은 믿음은 작게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가 너무 작은 사람이 있고, 아예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대감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이건 잘못된 믿음이죠. 주님을 향한 큰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23절에 보니까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지닌 채, 어떤 경우에는 감당이 안 돼서 그 자녀를 정말 부모 손으로 목숨을 끊어버린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고통이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치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가나안 여인은 정말 그 출신이 좋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가정의 그런 어두운 부분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거, 귀신 들린 딸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 앞에 그런 두로와 시돈 지방의 그 이방 땅의 그런 여인이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단순한 개와 같이 여겼던,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할 때에
서로 반목하고 경계하고 멀리하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자기를 이방 여인이었던 자기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환대해 주시리라고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는 기대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상황과 처해진 환경 속에서도 열등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님, 이런 상황이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내 딸을 고쳐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귀하게 너무나 멋지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열등감을 극복을 했고 또 이 여인은 좌절을 이겼죠.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가가고 그런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아셨다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셨을 텐데, 근데 이 상황이 참 분위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냉정하신 거죠. 관심 없다 이거죠. 침묵한다는 건 두말할 가치가 없다. 침묵을 하고 계셨고, 또 제자들은 와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귀가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빨리 주님 이 여인을 보내십시오. 안 된다고 혼을 내시든지 빨리 이 여인을 내쫓아 달라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이 여인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제자들은 방해를 하지요. 또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주님께서 거절하셨고 넌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이방인이지 않느냐. 근데 이 여인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결사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내 기도의 응답이 빨리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응답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 상황은 악화되어져 가고 있다. 또 모든 환경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을 지금 좌절시키는 어떤 환경과 조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 주님께 큰 응답받고 자녀가 고쳐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싸늘한 거죠. 침묵하시고 또 무시하시고 또 멸시했죠. 멸시하는 말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반응을 보면서 이 여인도 정말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제자들도 평소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이 주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은 어이구 우리가 저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지금까지 쫓아왔구나 실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 가나안 여인은 침묵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방해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은 멸시하는 개라고 표현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멸시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가? 인격이 저 정도밖에 안 되시는가? 이런 줄 내가 저런 사람이었다면 내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실망하고 또 사람 때문에 또 목회자로 인해서 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시험 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지요. 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시험에 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과 인사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목사님은 나와 눈을 마주쳐주지 않는다. 근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도 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 주는 말, 또 교회가 전부 수준 높은 그런 신앙의 인격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과 다른 냉정한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이 뭔가 고의적인 모습이 느껴지는 거죠. 고의적이고 이 여인에게 그 믿음, 그 가졌던 그 믿음,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졌죠. 시련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여인은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도 당연하게 시련을 받아들이는 자세.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겪으면 안 되는 일, 이것이 보통 성도들의 생각이죠. 너는 겪어도 되는데 나는 절대로 겪으면 안 된다. 이런 또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청중들이 생각하는 시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련을 여러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방해할 때에도 인내했습니다. 거절을 당했을 때에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실 때에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멸시를 당해도 인내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겸손한 믿음, 이건 정말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은 오래 참는 믿음이지요. 작은 믿음은 쉽게 실망하고 은혜도 빨리 받고 실망도 빨리 하고 이건 믿음이 아직 연약한 것이죠. 큰 믿음은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하나님께서 정말 바닷길이 막히면 나 바다 위로 나를 걷게 하신다는 그 복음성가의 가사와 같이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예수님이 내게 빠른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을 이렇게 주님이 냉정하게 다루신 것은 이 여인 안에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그 신앙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귀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절하시는 것 같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이 여인에게 결정적인 말씀 하나 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제가 만약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예수님을 한번 짜려볼 겁니다. 그리고 정말 냉정한 모습으로 침을 뱉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옳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마땅치 않는다는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개라는 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도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나 큰 감동을 하시면서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대하는 믿음을 가졌고 정말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고 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이 복을 선포하셨죠. 치유를 선포하셨어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 가지 지금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이 여인과 같은 말을 하세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녹아지고 무너져서 이 여인과 같이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는 믿음, 인내를 통해서 약속을 받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큰 믿음은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는 믿음, 그리고 큰 믿음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을 극복하는 믿음, 그리고 그 응답이 지연되고 방해가 있고 멸시를 받고 거절당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주님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때로부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때로부터 여러분의 자아가 무너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방 출신의 여인이었지만 또 귀신 들린 딸을 이렇게 기르는 여인이었지만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아 그 믿음이 크다고 주님 앞에 인정받은 여인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절망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정말 이렇게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절망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여러분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손 꼭 붙잡고 오래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